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기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또 소발이나 빌닷과는 좀 다른 결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볼 때 엘리후의 변론은 거의 욥에 대한 가르침이나 또 그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는 역할, 또 때로는 그가 지나치게 잘못 표현했을 때 그것을 책망하는 이런 역할로서 우리는 엘리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정확히 누구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어떤 성령의 역할을 엘리후가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가 무슨 성령님이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책망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인도도 받듯이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듯이 때로 우리가 범죄한 길로 가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엘리후의 역할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때 이제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 아브라함, 또 모세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또 욥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 근데 그들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제 어떤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 또 어떤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한 단면이지.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했죠. 그 범죄한 것까지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충만해서 그가 행하던 그 모습, 또 그의 어떤 사역의 본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정왕국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세우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예표지.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다 간음한 것까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아들 또 압살롬에게 또 쫓겨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그 예수님의 모델이 되죠. 왜냐하면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낮아졌지만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국무총리가 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양식으로 먹여 살리잖아요. 그 구원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의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런 한 가정의 그 아들로서 모든 그 권위와 그 채색 옷을 입은 그런 영화와 부귀를 맛보았지만 하루아침에 그는 배신을 당하고, 그렇죠. 형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런 게 이 예수님과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 20냥에, 은 30냥에 팔려가고. 그리고 낭떠러지기로 깊은 우물에 떨어지고. 거기서 또 더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지하 감옥에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서. 그렇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밑바닥에 떨어진 음부에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시 일으켜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구주가 되게 하시는 이제 그런 한 단면들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너가 죄 있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말이야. 친구들은 계속 너를 죄. 이제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 사기꾼이다.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맞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죽을 만한 아무런 죄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욥이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결백함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욥에게 깨닫게 하고 잘잘못을 가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은 마치 성령의 사역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엘리후의 모든 말이 성령의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후의 말 중에도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지금 세 친구의 이런 변론과는 전혀 다른 지뢰.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는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강변하지만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너의 잘못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욥에 대해서 그의 고난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보다도 의로울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욥이 엘리후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결론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욥 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공부해 나가면은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셨구나,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변론인데, 자, 우리가 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먼저 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뭐가 정의고 뭐가 선인지 우리끼리 좀 분별하자. 그건 뭐요?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게 말이 변론이지. 마치 검사는 어떤 사람을 놓고 고발하고 변호사는 또 그를 변호하고 판사가 재판을 하는 이런 어떤 법정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편은 욥을 고발하고 또 한편에서는 욥을 변호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욥이 자신을 변호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욥과 친구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은 욥과 친구들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사람들, 그 시대의 지혜자들, 지식 있는 자들, 그들 앞에서 한번 욥이 정말 의로운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그런 거예요. 따져보자. 그래서 3절에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죠. 우리가 음식물이 맛있는지요, 뭐든 그 입으로 먹어봐야 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가 누군가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귀로 들어봐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분별해보자. 그런데 그 분별의 내용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뭐를 가려내고? 정의를 가려내요. 이 정의라는 건 이제 의로움이에요. 정말 욥이 하나도 죄가 없는지, 정말 의로운데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한번 가려내보자. 도대체 선과 악이 뭔지. 욥은 자꾸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는데 왜? 자기처럼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심판을 주신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욥이 막 화가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며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정말 욥의 말이 옳은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욥의 말을 엘리후가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욥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옳으냐는 거예요. 정말 욥이 이게 100% 옳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논증해 나가는 그런 거죠. 자, 우리 5절,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말한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이 친구들과의 막 변론을 격렬하게 할 때 뒤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욥이 말을 하는데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고. 내 친구들의 공박에도 이런 내용이 좀 섞여 있죠. 내가 정당함에도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허물이 없음에도 화살로 내게 상처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자기에게 쏘았다는 거예요. 그 화살 맞은 상처가 너무 아파서 욥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욥이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에 죽었더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의 원인인지 뭔지도 모르고 자식들 다 잃고 이게 도대체 뭔 꼴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힘들면 불평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죠. 용감하게 할 수 있다. 자주 인간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해도 이 힘들면 불평.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뭐 나하고 무슨 뭐 감정이 있으신가? 왜 나의 길을 자꾸 막으시지? 인간이 불평할. 그 욥의 탄식과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한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세미한 기도도 들으시고 세미한 찬양 들으셔. 근데 우리의 입술로서의 불평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요렇게 말했지 하고 치기 시작하면 견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 다 감안해서 네가 힘들구나. 네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네가 불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야. 자식들이 불평한다고 부모가 이놈 너 나 불평했지. 너 매는 이렇진 않잖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불평해도 아이고 네가 많이 힘들구나. 더운데 공부하라 그랬더니 학원 2개 갔다 오라 그랬더니 네가 힘들구나. 그걸 부모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오히려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과 탄식을 쏟아놓은 적이 있어요. 실제 많아요. 예. 뭐 이게 엘리후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실제 욥이 한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또 심지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욥과 같더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욥이 막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막 물 마시듯 물을 마시듯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엘리후의 말 속에 이건 사실이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뭐 욥이 이렇게까지 했다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악인과 함께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됐다. 이건 조금 엘리후의 지나친 과장된 표현 같아요. 욥이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혼자 불평했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유무를 우리가 뭐 다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건 엘리후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유익해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 결과가 무익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잘 섬기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뭐 성경이 그런 말이지.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봤자 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별 것도 없네. 무익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좀 해준 게 뭐냐는 거. 이 고난만 주고 이 가난만 주고 이 부끄러움과 수치만 주고 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하고 잘 지내봤자 별로 얻을 실도 없어. 뭐 이런 얘기. 예. 이제 욥이 이제 탄식하면서 한 시적인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후는 그걸 다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불평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성령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다 아셔. 그러나 그걸 일일이 따지진 않으셔. 그러나 오늘은 여기는 논쟁하는 변론의 자리이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의 말을 다 소환해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경향의 이야기는 욥이 한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잖아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하나님이 불효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왜 이렇게 심판을 주느냐. 하나님이 불효하신 거 아니냐. 난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엘리후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읽어보시죠. 자,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뭐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도 않으셔.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것도 맞아요.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속성 맞아요. 근데 이제 욥의 고민은 나는 이렇게 죄를 받을 만한 잘못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냐. 이제 그건 또 다른 의미에 이제 그렇게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맞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12절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의를 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이고 마지막까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를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감히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어찌 불의할 수 있느냐? 그분은 이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께 이걸 좀 관리해달라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되냐? 그런 자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죠. 14절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시면 모든 세상은 그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목숨을 거두면 모든 사람은 다 항시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온 세상 인류들도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걸 후회하시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을 엘리후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자,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을 감히 불의하다고 정죄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뭐 왕이라고 봐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비록 왕도 잘못하면 그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고관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 외모로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이렇게 그러는 분이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이죠. 18절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부자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다 지었는데 뭐 하나님이 뭐 부자 편을 들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얼굴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 내 얼굴을 좀 세워달라는 그런 말 있죠. 내 얼굴을 봐서라도 내 낯을 봐서라도 좀 참으라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잘못하면 여지없이 치시는 거예요. 고관들이 옷을 잘 입었다고 그들의 외모로 대하잖아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범죄하면 가차없이 치신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면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왕도 쓰레기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왕도 잘못하면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근데 너가 어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평하느냐 말이에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20절 시작.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이렇게 심판자예요.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헤롯을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도 범죄하면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들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것도 없이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그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다 아시는 분이,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예지일성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앞에는 숨길 만한 곳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숨을 만한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행악자도 숨을 만한 그런 어두운 구석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실 것도 없어.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데 그의 악을 분별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다. 24절 같이 읽죠. 24절 시작.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권력자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하루아침에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보이냐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다 아셔. 그들이라는 건 뭐예요? 권세자들, 악인들, 왕들, 권세 있는 자들의 행위를 그 속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고 왕이고 근사하게 자기를 위장해도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26절, 27절 시작.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 권세자들을 치시는 것은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 하나님은 부자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소리도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28절 같이 읽죠. 28절 시작.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라는 건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셔서 가난한 자는 누구나 그 앞에 부르짖는 것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왜 내게 침묵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나의 호소를 듣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29절 같이 읽죠. 29절 시작.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더라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나님을 정죄할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야. 좀 내게 말씀해달라고,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탄식하니까 감히 네가 어찌 자신이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인간이 감히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엘리야는 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변론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변론, 법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자들을 다 그들의 죄대로 갚으시는 이유는 뭐냐? 30절 이유, 30절 말씀 시작.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두셔. 잘못하면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은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백성을 올가맨다는 건 뭐예요? 자기 노예처럼 삼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독재자는 독재를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요즘에는 입법 독재, 180석이 되니까 뭐든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정적들은 다 법으로 올가매는.
언론도 올가면서 자기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못하게 5배로 과징금을 매기고 막 이런 것은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 보면 옳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입법 독재가 될 수 있고 언론을 길들인단 말이에요.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 우리 회사 나라가.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좋은 말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결국 공의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본심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왜?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백성들을 오히려 올가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로 세상을 보신다. 근데 너가 어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느냐 말이야. 이건 엘리오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 불의한 거 아니냐 하고 불평했던 것을 다 그대로 토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31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엘리후가 어찌 보면 욥을 판단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변론이죠. 변론이고.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엘리후의 말이 좀 지나치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31절, 32절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러니까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이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이제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말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욥이 이제 그 불평하고 탄식했던 것들을 이제 엘리후가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33절 같이 읽죠. 33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이 법정에서의 용어죠.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너가 끝까지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가 회개를 거절한다면 너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너의 죄값을 치르게 하겠느냐. 그것은 너 스스로 택하라. 단지 너는 네가 아는 대로 말하라. 법정의 용어들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그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그 속전을 치러야 돼. 돈을 내서 죄값을 대신하든지 누군가 대신 그 부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신 속전을 치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으로도 해결을 못해. 그럼 누군가 대신 그 속전을 치러주면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진 그런 표현인데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법정에 있는 슬기로운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은 내게 말하라. 34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엘리후는 욥을 좀 심하게 평가하죠.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욥이 좀 무식하게 말한다. 이것은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욥의 불평 섞인 한탄을 엘리후가 지적하는 말인데, 그것은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6절 말씀, 36절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끝까지 시험 받기를. 이것은 욥이 끝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무죄한지 그가 정말 의로운지 계속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욥이 불평하고 탄식하는 거 보면 꼭 악인들하고 똑같아. 말하는 게 그냥. 그러니까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 엘리후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37녀도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닌데 어찌 보면 이제 이것은 어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책망조의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37절 말씀, 37절 시작.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의 배경을 모르고 욥이 불평하고 막 하나님이 내게 화살을 쏘았다.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뭐하냐. 내게 얻는 실도 없는데 내가 기껏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내게 돌아온 것이 이거밖에 더 있냐 말이야. 이 막 욥이 막 불평할 때는 그것이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불평 섞인 말을 늘어놨는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래서 근데 그것을 엘리후는 다 기억을 하고 그대로 욥에게 이제 되갚아 주고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다 100%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결론까지 가봐야지 그 결과를 아는 거지 지금은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욥이 불평하면서 고난 가운데 한 답답한 이런 불평 어조의 탄식들을 엘리후는 다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엘리후는 욥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지적하고 그를 지도하는 그런 엘리후의 한 단면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너무 힘들 때 불평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린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존재구나.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은 나에게 대해서 늘 지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